자, 오늘 일단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서부터 36절까지만 31절에서 3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자유를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줄 압니다. 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유가 방종으로 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그 문에 들어갔을 때 진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하는지 그 원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지난 한 세 번 걸쳐서 어, 은혜의 첫째 문은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팻말이 있다 하면 은혜의 첫째 문의 팻말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세 부분으로 나눴죠.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크기가 얼마나 크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 세네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은혜의 둘째 문에는 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뭐 은혜의 문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상을 해서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을 때 조금 분야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둘째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면 그 은혜의 둘째 문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보이게 되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자유를 주는데 뭐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표현할 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가 빼먹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이 뭐예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먼저 알아야만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지. 근데 사실 우리가 진리하면 알 듯, 모를 듯하죠. 진리.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진리지. 그렇게 이제 딱 받아들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진리가 뭐야? 라고 하면 선뜻 이 진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진리를 가장 쉽게 우리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그 진리하고 그 유사한 그런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말 아시죠? 기준. 기준. 기준이라는 말이 뭐죠? 사전 용어로 보면 기본이 되는 표준이에요. 그럼 기본은 또 뭐예요? 어? 자, 다시 말해서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 어떤 그 뭘 판단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의 기준은 뭐예요? 방위 표시에서 동쪽, 서쪽,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우리가 세상 진리를 얘기할 때 그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의 기준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북극성, 우리가 나침판의 북쪽을 향하는 거니까 북쪽을 딱 중심으로 잡아야만이 동서남북을 구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동서남북의 기준이 그럼 북쪽이 기준이 돼요? 아니죠. 그거는 방향을 표시하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고, 동쪽을 기점으로 하면 동쪽이 되는 거고, 서쪽을 기준으로 하면 서쪽으로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죠? 동서남북을 할 때 항상 북쪽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동쪽에 있는 사람이, 내가 동쪽에서 그 네 개 방위를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숫자의 기준은 뭐예요? 숫자. 숫자의 기준이 되는 수. 0서부터 시작하니까 0인가요? 아니야, 0은 아니고 그냥 1서부터 모든 게 1서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1이야. 동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사람들이 주로 동양에서는 주로 어떤 숫자를 선호해요? 3이죠. 숫자 3을 동양에서는 하지만 그럼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 해가지고 7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라고 하는 기준도 뭐 딱 정해진 게 없어요. 태양계의 기준은 뭐예요? 수금지, 화목도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돌아요? 이 위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그럼 태양이 기준인가요? 그것도 참 애매해요. 사람의 기준은 어디죠? 사람의 기준. 셋에서 골라보죠. 백인, 흑인, 유색인종.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할 때,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점인데,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지? 그러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부의 기준은 어디까지가 부의 기준이에요? 얼마를 벌어야지 부자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용어 중에 있어요. 200달이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용어를 쓴다고 그래요.
저 추정 60일이라는 데 보니까 20대, 30대 세대에서 200달이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알바도 뛰고,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 당하고, 뭐, 그래. 근데 보통 대개 보면 뭘 알바를 하든 뭘 어디,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처음 들어가면 거의 20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지금 시대에 200 벌어가지고는 어디 방 한 칸 구하기도 힘들잖아. 그거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막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100억? 세상에 부의 기준은 없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내가 부자야. 난 여기서 만족할 거야. 그럴까요? 그럼 왜 사업을 확장해? 세상에서 행복의 기준은 뭐예요? 그럼 뭐 물질이 풍요하고 돈도 많고, 그러면 그냥 세상적으로 좀 물질이 풍요하고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1위여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 1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저 어디 네팔인가? 어디 못 사는, 세상적으로 보면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만족해. 그러니까 행복 지수도 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직장에서 뭐 대리, 뭐, 과장, 부장, 차장, 뭐, 내가 어디까지 가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야, 드라마 보면 뭐, 그냥, 성공을 위해서, 막, 곤모술수를 쓰고, 뭐, 그런 드라마 소재를 보면 사람들이 막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성공의 기준이 어디예요? 그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의 기준은 어디죠? 종교의 기준. 이 그냥 세상에서. 기독교가? 아니죠. 그럼 불교가? 아니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게 기준이고, 기독교 국가들은 기독교가 기준이고, 저 인도나 이런 힌두교 믿는 나라에서는 힌두교가 기준이고, 우리나라 같은 옛날 시대에는 무속신앙, 이게 기준이고,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뭐 사회적인 어떤 현상, 이런 거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거를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세상 역사가 쭉 흘러내려오면서 계속 기준은 다르죠. 옛날 이집트 시대의 기준은 가장 강한 이집트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오니까 이제 기준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오니까 기준이 이제 그리스 문명, 그 당시에 그리스라고 하는 그 문명, 문화가 주도하는 그게 기준이 됐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전 세계를 딱 장악을 했을 때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라는 말 있잖아요. 유명한 말. 그게 로마가 또 기준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냥 세계 여러 나라들, 세계 강국들이 힘이 세면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옛날 미소, 양국이 그냥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그게 기준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눠지고 전쟁을 하는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아니죠. 기준이. 전쟁한 것도 우리 때문에 전쟁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휴전한 것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미소가 갈르자.
여기서 이쯤에서 관두자에서 갈라가지고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남북이 분리가 된 거잖아요. 요즘도 지금 그렇죠? 요즘 전쟁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막 싸우고 뭘 하고 해도 기준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고 세대마다 닿고. 자, 근데 이제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면서 그냥 그 당시에 어떤 문명이나 어떤 사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강한 나라가 또 강한 군주가 왕이 야, 내가 법이야, 내가 기준이야 라고 하면 혹 그냥 잘 또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기준을 주장하는 그게 악한 왕이 악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그냥 거기서 또 뭐, 나머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게 이제 세계 역사고 또 어떤 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게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에서 딱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면 그나마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야, 내가 기준이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서. 냉전 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딱 달라붙고 러시아, 소련을 통해서 거기 붙어 있는 거는 또 그쪽 기준으로 달라붙고.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미소 양대국의 그 세력이 기준이 됐잖아요. 두 개가. 근데 지금은 냉전 시대가 다 와해가 돼버리고 미국 트럼프가 야, 이제 내가 기준할 거야 하고 그냥 지금 마음대로 하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러시아도 푸틴이 나서서 옛날에 내가 기준이었던 그 우리 소련의 러시아의 이 영광을 다시 되찾을 거야 해서 이제 막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표준이라는 게 없어요. 뭐가 기준인지 뭐가 기본인지 다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 유명한 그 학자가 지그먼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그 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21세기 들어와서 쓴 책이 뭐냐면 액체 세대라는 게 있어요. 액체 세대. 옛날 시대에는 고체 세대여서 딱 누가 딱 이게 내가 기준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지금 21세기에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 액체 알죠? 물이 막 흘러가잖아. 어디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액체 세대다. 기준도 없고, 뭐 우리말로 하면 줏대도 없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다. 그렇죠? 이제 AI가 막 나서면서 도대체 사람이 어디 있을 거냐? 옛날에는 기준이 누구였어요? 그래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냐 AI냐? 그둘 중에서 어디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서부터 하나님이 기준을 딱 세우는 거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바로 진리라는 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의 기준이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고, 그게 성공의 기준이고, 그게 종교의 기준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고 학교를 보내고 뭐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또 낳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게 진리다 말이야.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고 거부를 한 거예요. 왜?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 자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21절, 이제 32절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누리라고 하느냐. 근데 그 당시에 누구의 종 노릇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기준은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가 기준이고, 로마 법이 기준이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비록 환경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우리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는 우리는 종이 아니야.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당했지만, 우리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부터 절대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남의 종이 될 그런 역사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마귀한테, 너희 아비 마귀한테 태어났어. 그 마귀가 누구냐? 처음서부터 진리를 저버린 자다. 요한복음 뒤에 보세요. 그 얘기가 뒤에 계속 나오는 거죠. 자, 43절 보세요.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저것들은 저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저 안에는 진리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쭉 풀어가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놨죠. 그게 유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내가 먹지 마라. 너는 먹으면 죽는다.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딱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요 기준 때 내가 정한 요 기준에서 너 벗어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최초의 아담한테 준 기준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그 진리를 어떻게 했어요? 교묘하게 바꿔서 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그래. 그래서 그거를 왜곡시켰죠. 결국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를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 다음서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진리가 이 세상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딱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아니,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안에는 진리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진리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뭘로 움직여? 사단의 거짓말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쭉 역사를 보면 기준이 없어요. 왜? 아담이 어긴 이후로 그 다음서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후산들은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힘센 놈이 기준이고 약육강식이 돼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준 없이 그야말로 액체 세대처럼 이렇게 흘러가면 저렇게 떠밀려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떠밀려 가고 사단이 설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게 진리인 양 그렇게 다 속아 넘어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도 세상은 텔레비전을 보나, 어디, 여러분들이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어떤 그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다 여러분들이 보면 진리가 나한테 오나요? 계속? 그 정보가 진리로서 나한테 오나요? 하나의 편을 봤을 때 거짓된 정보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속죠.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준이 없으면 사단이 각자 사람들 마음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기준이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네가 진리야. 이렇게 속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거짓에 속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진리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진리가 아니야. 나만 진리야. 그러니까 사단이 넣어준 그 사상을 사람들이 나도 진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첫 번째 진리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라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진짜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정한 기준을 사단은 교묘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왜 그 기준을 정한 줄 알아?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그런 거야. 그 교묘히 속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단은 죄인들 마음속에다가 각자 네가 기준이야. 네가 진리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진리라고 그래. 말이 안 맞지 않니? 어? 왜 진리가 하나님이어야 돼? 우리도 기준이 될 수 있지. 해서 아담 위의 모든 사람 안에 다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담 위의 사람들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야. 그 내 맘대로 하려는 거지. 내 맘대로 하려는 거고. 아기들 보세요. 딱 태어나서 그 아기들 보면 다 누구 멋대로 하려고. 그래. 아기 태어나서 부모에 순종하고 그렇게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 왜? 사단이 넣어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인생은 네가 기준이야.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삶을. 사단은 그 개개인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네가 기준이 돼야만이 세상이 너한테 뭘 주는 게 있어.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세상이 뭘 줘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 뭘 줍니까? 아니에요.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청년 세대들 그 보니까 피라미드로 돼 있어요. 맨 꼭대기에 총책이라는 나쁜 놈이 하나 있고 그 밑에 그 수화 밑에서 이제 일을 계획하는 자들이 있고 그 밑에 뭔가 이제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맨 밑에 층은 뭐냐면 일회용 용품들. 그래서 광고에다가 인터넷 광고에다가 월 700, 월 800 수입 보장. 그러니까 매일 200도 못 버는 젊은 사람들,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그냥 그 진짜 세상에 뭐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안 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고수익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너 해봐. 그냥 물건만 배달해 주면 돼. 이거 뭐 보험회사에서 어 뭐 보험 뭐 어떤 하는 기업들 그 할인해 주기 위해서 그 서류만 왔다 갔다 해주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것만 몇 건 해주면 한 월 수입 한 6, 700대. 그 거기 호가당 넘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보이스피싱해서 돈을 전달해 준 거야. 그 안에 내용물은 자기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나중에 잡혀보니까 범인이 된 거예요.
사정을 얘기를 해도 이 사법기관에서는 야, 네가 돈 벌고 싶어서 지금 돈 옮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 네가 갚아야 되지. 못 갚으면 감옥 가야지 뭐. 다 일회용으로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대로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뭐예요? 사망을 낳는 이라. 사단의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 먹는 건데 거기에 다 대다수 지금 가장 처지가 힘든 그런 젊은 애들이 거기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그런 식으로 농락시키는 거예요. 일회용품으로. 적당히 가지고 놀다가, 어? 저 버려야 겠다. 그러면 그냥 인생 종치게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는 죄의 종이야. 로마의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인 진리를 네가 알면 그 진리가 죄로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아, 바로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인데 어느 날 내 안에 그 기준이 딱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진리가 딱 들어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뭐예요? 삶이 이제 회복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이 없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한번 삶을 보세요. 다른 건 잘 몰라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확실한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들어왔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가가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말로 설명을 못 하는데 이상하게 내 삶이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대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영이 움직이질 않으면 영이 고통스러워요. 왜? 영이 살아났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혼이 움직이질 않으면 그 혼이 고통스러워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육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대에 움직이질 않으면 그 육신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다시 돌아와서 자, 요한복음 8장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45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너희한테 새로운 기준을 진짜 하나님이 주구는 기준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야? 듣질 않아. 왜? 아니, 하나님이 그 정하신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뭘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기준을 버려야 되거든. 내가 고수하고 있던 그 기준이라는 걸 버려야 되거든. 근데 안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단으로부터 받은 그 거짓된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 내 모든 삶은 자유가 아니라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제 계속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기준을 우리한테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전 삶을 통해서 사람의 기준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태어날 때서부터 뭘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그 모습대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죠. 새로운 기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간이 태어나는 기준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아이를 낳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각 개인적인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죄로 타락된 이후에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낳는 그런 게 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는 죄인을 태어나게 하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 죄인을 낳는 법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죠. 자, 요한복음 8장 다시 돌아와서 자, 다시 돌아와서 5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육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25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지금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아브라함 전서부터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 전서부터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은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구나. 여기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면 납득을 할까요, 못할까요?
정상으로 볼까요? 아닙니다.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비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세상하고는 안 맞으니까 놔두고 그냥 세상적인 기준을 맞출 거예요? 뻔히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이리 맞췄다 저리 맞췄다 그냥 변덕이 죽고 뜻하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딱 쓰면 그 기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움직여야지 편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 이제 자유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 이제 탈출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배급제잖아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지 그럼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자기가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간 거지만 옛날에는 배급제를 줬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그러면 배급 주는 거 적게 주든 많게 주든 그거 먹고 살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왔어. 야, 난 자유다 하고 왔는데 적응을 못하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비록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는 아니었다는 거지. 아, 내가 이 공산주의에서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받았는데 저 자유 대한민국을 가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먹고, 지금보다는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유가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자기가 직접 뛰어서 일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어? 뭔가 하여튼 이 그냥 북한보다 더 치열해. 먹고 사는 게. 여긴 배급제도 없어. 그럼 부적응자가 돼서 견디지를 못하고 돌아가. 다시 안 되겠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만 듣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유라는 말에 현혹돼서 다 구원받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어느 날 구원받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이건 자유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 쳐놓고. 근데 정말 구원받았으면 아, 그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냥 그 고통 때문에 아, 왜 그러지라는 의문점을 품는데 이 구원이 아니면 그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교회를 나가두고만 안 나가두고만 성경을 읽어두고만 안 읽어두고만 기도를 해두고만 내 자유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 눌러서 정말 고통받다가 자유를 누렸다고 한다면 그 자유를 그렇게 하찮게 여길까? 정신 박혀서 정신을 올바로 바친 사람은 그 북한에서 억압당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더 악착같이 잘 살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죠. 뭐 요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기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아주 생활력이 아주 그냥 강해요.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가 누리는 자유가 어떤 거라는 걸 아니까. 저는 구원받고 나서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삶으로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표가 아니고 은혜의 둘째 문을 들어가는데 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그 자유가 진짜 무슨 자유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냥 진리가 자유를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누리고 산다 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1시간 분량으로 맞추려고 그러는데 내용이 너무 또 짧게 얘기하면 의미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과연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진리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는 거.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기준을 딱 정하셨는데 그걸 어겼죠. 그리고 이제 죄인이 돼서 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두 번째 기준을 우리한테 전달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한테로 갈 수 없다. 그 진리를 너희한테 알게 하니까 기준을 너한테 알게 할 테니까 그 기준을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짜 너희가 자유가 뭔지를 경험할 거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과연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그런 게 자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가 또 다른 자유가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하고 무가치한 그런 삶에 방향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리게 하시는 진짜 자유를 말씀을 통해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